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39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업그레이드 밸류 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가치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가치인지 거짓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치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 그게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셨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마태복음 그때도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을 예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돈의 가치를 뒀냐? 돈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유명한 거, 인기의 가치를 뒀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렇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세상 사랑도 아닌데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딱 이렇게 뭐가 보이시나요? 그럼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기관 율법사가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서기관에게 말한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십계명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십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죠? 네, 10개의 계명입니다. 네, 이런 걸 묻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에요. 그 내용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10계명 한번 하나씩 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10계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면 행복은 없는데, 극단적으로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빼면 행복은 없는데 우리는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경력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또 돈, 아니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가치를 둬서 그쪽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업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함?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죠. 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복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해도, 네? 하나님 사랑 말고 가족,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정말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부유하진 못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진 않아도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디에 가고 싶겠어요? 집으로 가고 싶겠죠.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땅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무는 것에 온 힘을 다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입니다. 누구요? 시간 관리 전문가예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밑으로 내려갈 건가요? 내려갈 건데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가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도중에 퀴즈를 냈다는 거예요. 어떤 퀴즈를 냈냐? 갑자기 수업 시간에 밑에서 항아리를 꺼낸 거예요. 투명한 항아리를 꺼내서 거기에 큰 돌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큰 주먹보다 좀 큰 돌들을 집어넣고 채운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 시간관리 전문가 밑에서 또 다른 주머니를 꺼내서 거기서는 조그만한 자갈을 꺼낸 거예요. 자갈을 꺼내서 아까는 주먹 큰 거였잖아요. 자갈을 꺼내서 거기 항아리에 다시 채워 넣었어요.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겠죠. 묻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항아리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뭔가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글쎄요. 그래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번엔 다시 다른 자를 꺼내서 거기에다 뭘 넣었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셨었나요 그때? 아니, 그렇구나. 모래를 채워서 넣은 거예요. 모래를 채워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어때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꺼내진 않았어요. 꺼낸다면 뭘 꺼냈을까요? 아마 그죠, 물을 꺼냈겠죠. 꺼내진 않았어요. 꺼내지 않고 시간관리 전문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빨리 손을 들고서, 교수님, 그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정말 그 시간을 쪼개면 뭔가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았다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딱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은 넣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신학자 존 네이스빗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리고 찰스 휴멜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온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족보다도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넣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무엇을요?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선곡이 뭐 가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임재라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바꿔 말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그 사람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과한 옷을 샀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양복을 샀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양복이 아니에요. 청바지거든요. 청바지.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젊어지려고 네, 청바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찔렸던 게 뭐였냐면, 마음 가운데 이거 너무 비싸다. 마음 가운데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 한 번쯤인데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래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합리화시킨 거죠.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게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이러는데 나름대로 저는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천국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수요일 이 시간, 귀한 시간 나올 정도면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로렌스 형제라고 아시나요? 로렌스 형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때때로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허한 사랑의 교통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그러한 친근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기를 기다리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다. 곧 시작하라. 뒤에도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편지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것이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다. 말씀과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내내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한다. 네.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하던, 네, 그 수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형제는 신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라고요. 자기는 주방에서도 누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일 거예요. 아마.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어디에 있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일 없이 신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인데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내내라잖아요. 내내. 따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우선의 가치로 두신다면 24시간 누구와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비록 항상 바쁘지만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영혼의 고요함은 하나님을 누구로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놓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요 웨슬리도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웨슬리만큼 바쁜 분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늘 정말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고의 가치,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네, 이웃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다음으로 둬야 된다는 건데 이웃 사랑도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눠볼게요. 내 이웃이 누군가? 네, 내 이웃. 첫 번째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요. 희한하더라고요. 닮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를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야구 보는 것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야구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닮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고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없다고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또 내 형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을 때 흔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입관을 하고 마지막 그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장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고모들도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함께 있어 못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하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못돼서 미안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이주일 아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주일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그 죽기 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연예계에서 잘 나갈 때는 온 가족이 외롭고 고생스러웠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이 가족과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자기 아들은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가족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될 거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가정상담사에게 와서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했답니다. 가족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십시오.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했대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올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올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답이 뭘까요? 네, 답이 뭘까요? 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계 평화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또 뭐냐면 가정이에요. 맞아요. 교회를 먼저 만드시지 않았고요.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요 창조하셨을 때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가정부터 만드셨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한 가정생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업적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가족에게 우선순위, 가족에게 가치를 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 남편이 미워요. 뭐 이렇게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 꼭 이런 일을 한 번씩 겪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를 치게 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찔리더라고요. 이게 찔리더라고.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부부를 사랑하시는 이게 참 여러분 먼저 부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부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애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더라고요.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때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성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그 가운데 예쁜 꽃이 있고 그 옆에 왕관을 쓴 자기가 있어요.
네. 뭐가 빠졌어요? 네, 제가 빠졌어요. 아빠는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대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와가지고 주원이가 와가지고 다시 그렸거든요. 제가 야 아빠도 그려줘. 그래갖고 다시 아빠가 가운데 그 꽃자리에 가운데 딱하니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오긴 했거든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안다면 아마 당연히 가족과 시간을 많이 나눌 테고 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부부고요. 네, 자식부터가 아닙니다. 부부고요. 그 다음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쉽지 않겠지만 정말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한 예화가요 너무 정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100%라면 우리는 몇 퍼센트요? 0.7%인가요? 0.7%? 그게요 그 100분의 7인 거예요. 100분의 7. 저는 1000분의 7인가요? 그죠? 1000분의 7. 1000분의 7. 100분의 7인 줄 알았더니 1000분의 7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번 부모님도 생각하시고 또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도 생각하시고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 이웃 사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린아이입니다. 누구요? 어린아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린아이. 여러분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삼나무가요 크게 자라면은 90m까지 자랍니다. 그림이 있는데 삼나무가 자라면 90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그 씨앗이 1.6mm래요. 그리고요 흰수염고래, 지구상에서 가장 흰수염고래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흰수염고래도 작은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요 삼나무가 될 수 있고요 흰수염 고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를 맡고 있어서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부에 교사가 없어요. 유치부에 나는 잘 가르치지 못한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 주시면 돼요. 사랑이잖아요. 잘 가르치지 못해도요 사랑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 한인복 권사님 지금 이제 멀리 계셔서 지금 못 나오시는데 한인복 권사님이요 유치부에 오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아직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되신다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에게 아이들을 7세까지만 맡겨보래요. 7살까지만 자기들에게 아이를 맡기래요. 그리고 그 뒤에 기독교로 데리고 가든 불교로 데리고 가든 힌두교로 이슬람교로 데리고 가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7살까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린 시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에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소유 유산이고 재산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 나가서 창피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장수의 손에 있는 화살이라는 거야,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는 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장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약간 비약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자녀들이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장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화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화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화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에게로 붙잡힌 그런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되니까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냐? 땔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장사가 되어야 될 거고요, 장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화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스탠포드를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데를 나온다 한들, 만약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삼류대학교 나가고 지방에 나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가 내 예수 안에 바로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예수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굉장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동일했어요.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네?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는 거, 그들을 반겨주는 거, 그들을 안아주는 거, 그게 예수님을 안아주는 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요, 정말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요. 어느 교회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요, 아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도요, 아랑곳하지 않대요. 누구도 이마살을 찌푸리거나 긴장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분위기가 교회를 다른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있대. 혹시나 아이들이 이때 거절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그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른들은 잘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뛰어도는 거, 그 예배 시간에 막 뛰어들고 막 누워 있고 막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들으면서 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예수님도 생각했다는 거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8장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건지,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든지 감정에 상하게 하든지 심한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래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네?
그만큼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18장 10절. 자, 하얀색 글씨입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 14절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린 영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가치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김일성도 저기 주일학교 나갔대요. 주일학교 나갔대요.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그 김일성을 잘 가르쳤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김일성이 됐겠냐는 거예요.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웃으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밝혀지지 이게 근데 녹음이 돼서 밝혀지지는 않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 이런 정설이 있습니다. 정설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었었대요. 근데 주일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아무튼 뭐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갖고 그 뒤로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때 진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감싸줬다고 하면, 왜 웃으세요? 이 녹음되는 게 안 되는데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예. 무슨 얘기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막 애들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죠? 그러다 네, 그럼 어떻게 뭐 잘하라고 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그렇게 떠드는 아이들 학교에서 가면 어떡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가면 어떡할까요? 똑같죠. 맞아요. 똑같죠. 애들은 한결같습니다. 애들은 변함없어요. 우리 어른과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학교에서 어떡할까요? 저 어렸을 때니까. 학교에서 어떡할까요? 혼나죠. 그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교회가 학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딱 왔더라고요. 물론 정말 막내가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야.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예요. 제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치고 있나? 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아무도 저기 하지 않아.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그마치 몇 년을 돌봤냐? 3년을 돌봤어요. 3년을. 그런데 3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계속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내가 맡겠습니다. 3년을.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3년 걸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두신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의 두 번째, 가족 다음에 누구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했고 어린아이 했는데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뭐가 남았을까요? 네, 또 비슷한 분위기겠지만 다음 세대. 어린아이였다면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다른 삶. 어느 모임이나 기업이나 집단이든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투자 중에 가장 귀중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 맛집 가면 그러잖아요. 이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그러다가 혼자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베드로처럼 5,000명씩 막 돌아오게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으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 하신 거 아닐까? 왜?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낌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요,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무슨 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흥회처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외부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회를 이제 하시는데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저랑 또 다른 전도사님. 물론 목사님께서 이런 저기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 교재 같은 그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잘 해봐. 이렇게 해갖고 뭘요? 부흥회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정말 죽으라고 노력하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있는 줄. 네. 여러분, 그런데요,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은혜 받아 주시고, 그건 모르겠어요. 받아주시는 모르겠는데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좋은 기억이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는 아직 교육전도사니까 너 그냥 주일학교나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랬다고 생각. 물론 다음에 또 기회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풋풋했을 때 그런 경험, 그런 생각, 막 나중에 제가 됐다. 그럼 저 어떡할까요? 어떡하실 것 같아요? 니네는 하지 마. 이럴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다음 주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전도사 열전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세 분의 우리 수련목 전도사님들과 이동욱 전도사까지 해서 옛날에 선교사 열전 했잖아요. 전도사 열전을 합니다. 그때는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왜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야 되니까. 더 많이 오시고요, 더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부목사님도 그런데 왜 전도사를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을 세워주고 키우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나한테 안 좋으니까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사무엘은 사울을 세웠고
다윗도 세웠지만 요나단은 누구요? 다윗을 세워줬어요. 네가 왕이다. 네가 왕감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굴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세웠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고 베드로는 마가를 세웠고 바울은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오로지 사람만 키우셨어요. 사람만. 우리는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호랑이는 죽기 전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기 전에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 남기실 거예요? 아니요. 다음 세대를 남겨주세요. 다음 세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홀랜드 오퍼스라는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교향악을 작곡하려고 그거에 큰 꿈이 있는 분이에요. 홀랜드 오퍼스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교사를 합니다.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는 바람에 그 교향악을 작곡하려는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은퇴하는 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향악을 작곡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들을 가르치시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 교향악의 음표이며 쉼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겠지만 한번 내가 세 명만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 명을 떠나서 한 명만 세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핵폭탄도요 결국은요 한 개의 원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개의 원자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진다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요? 가족과 어린아이와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돈에, 명예에, 세상 사랑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게,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마지막 다음 세대에게 가치를 두시고요. 그 가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한순간 이 땅에 살다 가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군사들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일을 감당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